우리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서 또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앞날을 또 주와 함께 동행하고자 날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언약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성장이 하나님의 형상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사, 모든 우상들이 물러가는 때에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짐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속에 아버지의 성전이신 처소가 온전케 되고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을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까지 오늘도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믿음의 경주력을 달려가게 하여 주소서. 말씀의 은혜를 대해 주시사 사랑하는 근속들 행편과 처지 속에 그래도 하나님 동서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영의 문인 위로 열려 주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근속들 어디에 있든지 어떤 행편에 있든지 주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행편과 처지가 연합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복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기 그림이 하나 뜰 겁니다. 거기 뭐인가 확실히 한번 보십시오. 예. 자, 여기 뭐죠? 이 전체가? 두통에 시달리느라 잠 제대로 못 자는 여성의 귀 속에서 발견된 이것의 정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귀입니다. 요건 귀에 달려있는 장식이죠, 그죠? 예. 이거 주로 뭐라고 합니까, 이걸 갖다가? 귀걸이 그럽니까? 예. 근데 이 여인의 귀 속에 뭐 있어요? 확대시켰어요. 요거 어떤 여인의 귀일까요? 예. 그렇죠. 어떤 여인의 귀든 남자의 귀든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느냐? 요 정체를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 같네. 예. 이 정체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체는 뭐냐? 이 뭐죠? 거미예요. 이 작은 거미가 귀 속에 들어가서 이 여인을 그죠? 두통에 시달리게 만들고 잠을 제대로 못 자게 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 병원에서 잡아낸 건데요. 오늘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저 레오나르드
다빈치 동화집에 보면은 요 거미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이 거미가 집안을 돌아다니니까 거미를 잡아버리잖아요. 야, 어디에 가장 안전할까? 이런 데 그물 치면 금방 거미가 잡히니까. 그래서 한적한 곳을 찾고 찾다가 요걸 찾았어. 이게 뭐예요? 이거. 열쇠 구멍이야. 옛날 대문 열쇠 같은 거 보면 크잖아요. 예. 아마 창고 열쇠 같은 것도 모르겠죠. 열쇠 구멍인데, 오, 이 장소면 괜찮겠다. 그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머 나만의 공간이다. 예. 그래서 거기서 거미줄을 치고 요거 누구요? 영수와 철수 그죠? 자 새끼를 놓고 요 안에서 번성하는 거죠. 그러면 날파리 같은 잘 자란 것들이 들어오면 다 잡아먹잖아요. 자기만의 공간. 애굽이라는 그 곳을 차지했던 바로가 사실은 하나님 눈에는 조그만 공간 속에 자기 영역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만의 왕국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있는 거 다 잡아먹었잖아. 잡아먹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만들고 남자아이를 다 죽이게 만들죠. 근데 어느 날 주인이 와서 열쇠를 이 구멍에 탁 집어넣은 거죠. 탁 집어넣고 싹 돌리니까 안에 거미가 좀 살기가 그렇겠죠. 예.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진 이 모든 공간에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지만 거기 주인이 원치 않는 때가 되면은 그 안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은혜의 시대라고 그래요. 은혜의 시대라는 것은요, 내가 많이 봐줄게. 유예 기간입니다. 너 옮겨 타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타라. 옮겨 탈 수 있는 그게 십자가예죠. 예. 하나님 나라는 제사함 받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요. 어떤 자가 들어가는 거야? 제사함 받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간이에요, 지금. 이 은혜 시대라는 것은 그 기간이에요. 은혜 시대가 끝납니다. 때가 되면은. 영원히 있는 거 아니죠. 은혜 시대가 어떻게 산출됩니까? 하나님,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아버지여,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알지 못하나이다. 그 속에는 저들이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깨닫고 알기까지 유예 기간을 주소서. 이 인류가 지금 유예 기간 속에 살아요. 여러분과 내가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뭐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이거 조그마한 바이러스 하나가 세계를 들썩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렇죠? 요거 한 개가 아니고 좀 몇 개 풀어놓으면 멸망되어 버려요. 이것도 지금 그렇죠. 변종이 나오고 지금 세계가 감당을 못해갖고 잘잘 매고 있는데 최고 무슨 무기가 세 개죠.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화학이죠. 화학. 화학전. 그래서 꺼내서 그 뭡니까? 깨서 방독면 안 쓰면 못 견디잖아. 예. 안에 집어넣고 그 깨서 불 틀어놓고 나와서 방독면 벗고 간등성명을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못해 하고 막 킥킥거리니까 또 못 하더라고. 뭐 눈물 줄줄줄 흘리고. 예. 그것도 정은이 행이 누구요? 그 살짝 갖다 대더니 죽어버렸지, 그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 사실은요. 엄청 무서운 거야. 그게 하생방, 그 세 개 중에 하나만 터져도 인류는 멸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이게 아직 안 터지게 붙잡아 주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수준이 낮은 그런 세계가 이런 걸 갖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까 좀 자기 뭐 선진국들이 그걸 갖고 싸우려고 뭐 대적을 하기 위해서 뭐 전쟁의 평화를 위해서 갖고 있지만은 너나 나나 다 갖게끔 하지 못하게 지금 제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왜 우리는 못 가서 너는 가지면서 그럼 너 핵 다 없애라 우리 다 없앨게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아빠는 왜 술 먹어? 왜 나보고 술 먹는다 해? 아빠 술 먹지 마. 나도 안 먹게. 이런 거 비슷한 거 그런 상황인데 자 우리는 이제 신앙으로 돌아와서 세상에 무엇을 하든 영적인 진리의 속성은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예. 사단이 욥을 죽이려고 했어요. 맞죠? 하나님이 칭찬받는 욥을 죽일 여기서 보면은 욥을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을 안 받고는 욥을 없앨 수가 없어. 그래서 온갖 중상모략을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꼭 그렇게 떠보고 싶어? 좋아. 생명만은 네가 건드릴 수 없어. 나머지 해. 그러니까 욥의 그 많은 재산 다 없애버리고 큰 태풍을 불어 집 다 없애버리고 10자식 다 없애버리고 욥의 아내를 충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게 만들고 이런 상황까지는 했죠. 그 욕이었습니다. 재앙이 온다고 하나님이 떠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은 자기 죄로 오는 고난이 있고 욥과 같은 사람이 받는 고난은 어둠의 세력과 믿음으로 싸우는 고난이에요. 욥이 망했고 없어진 거 아니죠. 갑질로 회복이 되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그렇죠.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긴 자에게 기업이 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짝나 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잘 이해해야 되느냐.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 1장 1절부터 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냥 내가 오늘 응답받고 백 낳고 귀신 나가고 이런 식은 그죠? 이게 정적 신앙이거든요. 예. 정적 신앙이 말씀 신앙과 결합하여 진리 생명이 되어야 무너지지 않아요. 정적 신앙은 유혹을 받으면 다 넘어가요. 예. 여기 살짝 사탕 맛을 도는데 여기는 초콜릿 맛을 주면 그쪽으로 또 넘어가요. 정적 신앙들은 그래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영원성, 그죠? 여기는 시간적 영원성과 공간적 영원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 영원성은 만물의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생성하고 소멸한다. 만물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생성하고 소멸한다. 봄이 되면 싹이 나기도 하고 가을 되면 또 그죠? 예, 1년살이 되고 몇 년살도 있지만 결국은 소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적 한계를 초월하신 분으로 사람은 대를 이어서 400년이 지나갔지만 400년 지나갈 대부분 약속이고 언약이고 성경이고 잊어버려요.
그들은 400년 후에 우리가 구원될 거다 전혀 못 느끼고 있었어요. 그냥 고난 당하니까 우리 하나님 계시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이런 소리만 하고 있었어요. 때가 되니까 조상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예, 그래서 영원히 실행해 나가시는 분, 시간적 영원성. 우리가 막 약속을 해도 몇십 년 가면 잊어버려요. 약속 한 10개 해놓으면 한 개라도 제대로. 그러니까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공간적 영원성입니다. 약속은 가나안 땅에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근데 번성의 성취는 애굽 땅에서 성취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나오죠. 예, 그분은 공간의 영역에 제한받지 않고 영원히 편재해 계시는 분이다. 예레미야 23장 24절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다 하나님은 충만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여기 있지만은 이 땅에 그죠? 인간이 있어서 그렇다는 이 땅에 다 공기가 항상 있죠. 예, 그 비슷하게 하나님 충만하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인간의 속성을 초월한 비공유적 속성과 인간과 같은 속성인 공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자,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자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존재이다. 성도는 하나님이 내 기업을 줄게 하고 약속했다고 말이죠. 공유적 속성을 통하여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사 주고 뭐 지시하고 이런 거는 공유적 속성입니다. 그거 갖고 이제 그로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공유적 속성으로는 인간과 피조물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속성을 가진 주권자이다. 자, 출애굽기 할 때 예를 들어 홍해 바다 사람이 갈라요. 나일강을 붉은 물로 피로 바꾸는 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우리하고 공유할 수가 없는 속성이죠. 그죠? 이걸 갖다 비공유적이래요. 그게 신적 권능을 나타내는 것은 비공유적이야. 예수님이 500이어를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았죠. 이거 우리 공유적 우리 속성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신의 능력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보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해주시오 그러면 안 돼요. 공유적 속성은 사람이 공부해서 하든지 기술을 배워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주의에 빠지면은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기도, 그런 응답, 그런 걸 추구해요. 절대 아닙니다. 자녀가 보세요. 내 자녀이니까 특별하게 기적적으로 어디에 합격되게 해주시고 아닙니다. 그가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능이 발전시키고 어떻게 해요? 키워나가서 이 공주적 속성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거지. 공부 안 해도 돼. 내가 싹 지식을 넣어줄게. 뭐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 만약 그렇게 하시면 그저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했을 거야. 안 되는 일이죠. 공주적 속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과정을 거치는 절차를 주신 겁니다. 그거 놓치지 말아요. 그것을 하지 않고 뭘 기적을 바라는 것은요, 이 기독교에 있어서 상당하게 이단성을 갖는 겁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신비는 뭡니까? 우리가 못하는 걸 하나님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인간의 속성을 초월한 비공유적 속성과
인간과 같은 속성인 공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게 될 자로서 아까 이야기한 겁니다만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존재다. 공유적 속성을 통하여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주신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될 많죠. 그건 말합니다. 비공유적 속성으로 인간과 피조물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 일하신 속성을 가지신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수록 그분의 속성을 믿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위해 순교도 불사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된다. 성경에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죠. 그가요 더 살 수 있어요. 주님 부인하면 다 살았어.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더 좋은 부활에 그렇죠? 참여하고자 그들은 그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 순교가 있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복음이 확장되고 역사가. 로마가 기독교가 된 것은 수많은 사람이 순교했어요. 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성도의 순교는 사탄의 공중권세를 깨뜨리는 역사가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순교한 성도들이 그렇죠? 영적 전쟁의 장소에 숫자가 많아져 버려. 점점 많아져. 그래서 사탄이 안 되겠다. 죽이지 말고 그들을 유혹해서 타락시키자. 억압을 하다가 영적 전쟁에 공중권세가 무너지니까 이 땅에 로마 황제가 영역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부인이 막 신앙생활하고 막 어떻게 해요? 신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영역이 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밀란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그렇죠? 해방시키고 나중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국교화시키죠. 이거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막 지원해 사단이. 변질돼야 안 돼요. 그래서 변질된 거예요. 예. 계속 핍박하면 기독교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많이 번성됐어. 왜 그들은 그렇게 번성했어요? 그렇죠. 하늘나라의 기업. 여러분과 내가 갖고 있는 이 땅에 그죠? 뭐 직업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100년 이상 갖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 없어져요. 그런데 누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원한 기업, 본질의 기업을 알았기 때문에 승리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바로가 산파를 불러갖고 이스라엘 히브리 족속 중에 남자가 태어나는 자를 죽이라고 했죠. 그때가 역사적으로 어떤 바로라고 말씀드렸어요? 투트모세 1세라고 했잖아요. 제가 역사적 고정까지 다 해드린 겁니다만은 자 어쨌든 한번 보세요. 바로가 두 산파를 불러갖고 지시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두 산파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자, 이 두 산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시브라와 부아라고 되어 있어요. 산파의 이름이요. 시브라, 청량, 부아, 잎 혹은 화려함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맑고 깨끗하며 아름답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맑고 밝은 정신의 소유자였다. 부하는 누구냐?
자, 태어난 생명을 빛나게 가꿉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잘생긴다 못생긴다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영혼을 축복을 계속 해줘요. 예. 그래서 그걸 여기 한번 보세요. 이들의 직업은 조산원으로, 맞죠? 오늘 조산원이라 그러죠. 단지 아이를 낳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아이를 돌보아 주는데 모친의 부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성경에 사내를 낳으면 7일 동안, 딸을 낳으면 며칠? 14일 동안 그렇게 돼 있어요. 여자를 낳을 때 부정기간이 길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저는 성경적으로 얘기할게요. 뱀하고 가장 먼저 접선해가지고 먼저 선악과를 누가 먹었어? 예, 고래 가지고 뱀 앞잡이가 돼가지고 또 누구 줬어? 그렇죠? 예, 갑질이나 다르죠, 그죠? 요 부분이 나와요. 예. 그래서 산모와 함께 돌보는 것이 셈족 신앙의 전통이다. 이게 출애굽 이후에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출애굽이 나와 있죠. 여러분 다 아니까. 나중에 또 출애굽하면 또 알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병들지 않고 건강하고 번성할 수 있었다. 야곱의 경우에는 그와 평생 함께하던 유모가 있었다. 유모가 애 태어날 때 야곱의 엄마가 누구죠? 예, 야곱의 엄마. 이삭의 아내죠. 그럼 이삭의 아내는 누구죠? 리브가가 야곱을 낳을 때 받아준 엄마가 있어. 그 엄마가 야곱을 계속 키워주고 야곱이 도망갔지. 그런데 야곱과 같이 있었어.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오는 도중에 죽은 두 여인이 있는데 하나가 야곱의 유모고 하나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만 함께 그냥 같이 사는 유모가 있었어요. 그만큼 자녀를 어떻게 해요? 굉장히 건강하게 돌보지요. 예. 그래서 시브라와 부하는 유일하게 권력자 바로를 대면할 수 있는 많은 산파들을 관리하는 감독 지위를 가진 이들이다. 아니 그 당시에 최고 통수꾼을 아무 산파나 가서 만나요? 그리고 장정만 60만이고 전체적으로 200만 가까이 되는데 산파 둘이 갖고 돼요? 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이상하다. 산파 둘이 갖고 어떻게 히브리 여인들이 애들을 많이 낳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이 둘은 어떻게 해요? 바로를 대면할 수 있는, 그렇죠? 감독자 길을 가진 이들이다. 일반 조산원은 그 당시 일반 산파들은 뭐냐? 왕을 대면할 입지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뭘 연구해요? 성경만 보면 산파가 둘이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왕이 은밀하게 두 산파를 불러서 이스라엘 남아 학살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몰래 사용했는데 시루를 거두지 못했죠. 실패합니다. 여러분, 절대 군주 국가에서 왕의 명령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명령을 내려도 헌법을 어기거나
그렇죠? 민주주의의 질서를 깨뜨리면 거부할 줄 알아야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부는 들키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진리는요, 진리는 생명을 걸어야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적당하게 답하면 선악,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었겠죠. 아니, 죽이라는 애들은, 남자애들은 죽지 않고 지금 막 태어나고 막 자라고 있으니까 바로가 막 화가 난 거죠. 근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우리 산파가 없어도요, 혼자서 체력이 좋아서 저 혼자 나와버려요. 그랬어요. 혼자 나와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기록에 보니까 달은 아니겠지만은 그게 가능한지 내가 잘 모르겠어. 나는 뭐 기록이 그리 되는데 그 뜨끈뜨끈한 바위죠. 한낮에 애 놀 때 그 바위를 부둥고 그래 껴안고 놓는다 그러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안 나봐서 잘 모르겠다, 그죠?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기를 놓을 때 산파가 뭐 없고 그럴 때는요. 그래서 혼자서 낳는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히브리 산파들의 신앙과 그게 그들의 애족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신성한 직업에 대한 긍지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가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런 보고를 합니다. 아프리카인들이 애를 안 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유대인만 많이 놓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었대. 유대인들은 놓고 난 후에 산모와 아이들을 셈족의 정결 예법을 따라 관리하기 때문에 안 죽고, 아프리카 그쪽은 애들을 놓으면 그 애일 때 막 땅바닥에 기다니고 뭐 쇠똥지 집어먹고 풍토병이 걸려갖고 10명 중에 7, 8명이 죽어버린대요. 벌써 위생적 관리 자체가 틀리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산후조리와 함께 그죠? 어머니도 계속 자녀 놓는 자가 되고 그렇죠?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그래서 말씀 속에는 건강 비결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그 레기에 보면 건강 비결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산후조리원, 이 산파의 직업이 참 신성한 건데 생명 살리라고 준 직업을 악용해서 생명 죽이는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신성한 이 직업을, 그렇죠? 모독할 수 없다. 그래서 거절하고 했을 때 왕이 화가 났어. 그리 불렀어. 원어에 보면요, 산파들에게 고함 쳤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남자를 살렸어?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참 바람직한 거죠. 고귀한 신성한 그 직업을 악의 도구로 사용하게 만드는 거야. 의사 보고 사람 죽이라는 소리가 똑같잖아.
법관, 검사나, 그렇죠? 재판관 보고, 저건 마음에 안 들으니까 저거 죄로 만들어. 의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와 똑같잖아. 이게요, 이 바로가 가지고 있는 악마성이죠. 파렴치 않은 극치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고대 왕들이 다른 민족의 노예에 대하여 얼마나 잔악하고 비도덕적이었는가. 그 가인의 맥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내려와요. 그가 어떤 종교인이든 어떤 정치인이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영에 잡힌 자들은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겉으로는 자기의 권력,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지만은, 그렇죠? 진리를 위하여 어렵게 살고자 하는 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산파가 말하는 것은 참 지혜로운 변명입니다. 왜 그런가?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그렇죠? 남용하는, 욕망의 자유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자기가 어떤 죄를 지어도 봐주는 것처럼, 이런 사람은 세상과 짜갈할 수밖에 없고 오염된 신앙인이에요.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이 낳는 남자아이를 죽음과 비탄으로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신성한 직업을 계속 살려내는 일을 했어요. 자신들의 직업의 의무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 예. 그럼 어떻게 곧 멍이 날아갈지도 모르는데, 북한처럼 그죠? 뭐 고사총에 맞을지도 모르는데 말할 수 있었는가? 권력의 위기 앞에는 말이 변질됩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두려워서 그 사람 맞게끔 거짓말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그죠? 16절부터 20절에 내용이 기니까 그냥 함축해서 말씀드릴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넘겨줄 때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때 성령께서 대답할 말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나귀의 입을 들어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이요, 자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가가지고 이 말하면 자기가 죽을 줄도 아는데 가서 그대로 왕 앞에 선포해요. 그래서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고 죽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에는 하나님은 히브리 산파의 지혜로운 말과 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한 믿음의 실천을 아셨기에 생명을 보존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위해 네가 죽고자 하느냐? 너는 살 것이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야. 그러나 네가 살려고 세상과 타협하겠느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절대 신앙만이 신성의 능력,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지금 이 산파는요, 자기의 직업이 매우 신성한 직업이라는 걸 알아요.
히브리 여인들,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산파가, 그 당시 뭐 의사가 있고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산파의 이 직업은 굉장히 존경받는 것이고 신성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산모나 아이의 생명이, 그죠? 생명의 위험을 줄이고 새 생명의 탄생을 돕는 일을 한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산모의 고통 줄이고 애가 태어나면 또, 그죠? 예, 오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게끔 양쪽을 다 돌봐주는. 지난 시간에도 그랬어요. 산파는 이 생명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이라고 여기고 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산파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산파가 누구 일을 돕는 거?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이 바로의 명령을 따랐다면 얼마나 그 직업이 모독을, 그렇죠? 큰 범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산파들을, 그 직업을 보존해 줬어요. 예. 박해자들이 있는 밑에서 신성한 직업을 보존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큰 은혜입니다. 예. 북한이 공산화될 때 많은 목사들, 공산주의와 얼마나 합작했습니까? 권력 밑에 아부하고. 그래도 이게 아니다 한 사람들은 남한으로 와서 영락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남한 신앙을 이끄는 데 역할을 했지만은, 그게 아부했던 사람들, 교회가 없애는데 앞장서서 결국은. 그래 교회 다 없애고 교회 안에 김일성 사진 붙이고 별짓 다 하다가 결국은 그들은 다 죽었어요. 이용해 먹고 죽는 걸 뭐라고, 무슨 팽이라 그러대. 무슨 팽? 예. 이용할 때는 막 최고로 잘한다고 세워줘 놓고 딱 목적이 끝나면은 처단해버려요. 그래서 그 앞장섰던 목회자들 많이 죽었죠. 그 중에 내가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아는 분도 있어요. 예, 유명한 부흥 강사. 이분이 나중에서야 이거 아니다 하고 돌아섰지만 이미 때가 늦었어. 결국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하다가, 물론 그는 회개하고 돌아섰지만은 공산주의에서 총살당한 거죠. 예, 그런 부분은 또 그때 할 때 좀 구체적으로 해드릴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요, 이제 우리는 영적 세계를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사탄이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자 생명 하와를 이용한다는 거 알죠? 만일 사단이 바로 아담에게 이야기하시면은 일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남자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여자 생명인 하와를 이용합니다. 선악나무에서 하와와 뱀이 만나지죠. 사단이 만나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원래 뱀은 들어오면 안 되는 동물이죠. 그런데 하와 찾아왔어. 이거 알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시점이 시작될 때 그 틈새로 사단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난 후에 새 생명을 낳아야 되죠. 그런데 이 새 생명을 놓기 전에 누가? 사단이 먼저 하와 속에 선악과 씨를 집어넣잖아. 그래서 그 첫 씨가 가인 아니요. 하나님이 가인 보고 네 속에 죄가 가득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그건 유전을 받을 수 있겠어요? 죄의 유전을 받은 거죠. 사람은요, 몸뚱아리밖에 못 만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유전자 전달하지만 영적인 유전자는 그렇죠?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하와를 방문해서 남자 생명 죽이는데 그녀를 이용합니다. 자, 똑같아요. 하나님도 너 그랬지? 그래, 네 방법대로 내가 돌려주리라. 나도 여자를 통해서 너를 죽이는 데 사용할 것이다. 여자가 낳은 남자가 네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뱀은 하와를 찾아서 아담을 깨뜨리고, 성령 하나님은 마리아를 찾아서 예수를 낳아서 마귀를 깨뜨리는 데 사용했어요. 우리는 성경의 맥 속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맥을 쭉 보면 앞으로 내비게이션 보면 앞으로 갈 길이 보이듯이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문제는 뭐 소설책보다 재미없게 보고 있으니까. 옛날에 그 중국 삼국지 있죠. 그거 맞드니까요. 공부 안 돼. 그거 많이 드니까 공부 시간에도 그 다음에 자꾸 막 어떻게요? 막 보고 싶고 막 그러니까. 소설책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진짜 아까워. 시간 너무 많이 낭비해서. 한참 열심히 점심시간에 맨 뒷자리에 앉아갖고 소설책을 보니까 정신을 잊어버리고 한참 보는데 공부 시간이 된 줄도 몰랐어요. 누구 머리를 톡톡 치는 거 아니야. 내 친구가 치는 거 건드리지 마. 또 아프게 쳐서 팍 일어나서 보니까 선생님이더라고요. 그 취해가지고 참 많은 시간 낭비를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도서관에 있는 책, 내가 공차기를 좋아했는데요. 지금 공 못 차요. 내 공을 상급한, 이렇게 내가 3학년이라면은 6학년 형이 불법으로 차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불법으로 찬다, 잘못한다고 하니까 막 나에게 구박을 주고 화가 나가지고 그 공이 내 공이거든요. 들고 가보니까 네 앞으로 운동장에 네 공 차는가 봐라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뒤부터 공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차고 그 대신에 도서관에 들어가고 있는 책들은 뭐 그죠 뭐 얄개전 뭐 철수 날개 뭐 이런 거 막 막 무지개 쌍무지개 뜨는 이런 게 옛날에 뭐 초등학교 때 많이 했잖아요. 그 이 책 안 읽어본 적이 없는 맨날 그거 뭐 어떻게 해요? 예, 집에 가면 일 시키고 그러니까 도서관에 있고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왜 그게 성경이 하나 없었을까? 나는 안타까운 게 그거였어요. 그때 성경 하나 있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텐데. 아니 중학교 때는요 유정무정 그 책이 되게 어렵습니다. 유정무정인 책 아시죠? 이광수 소설 그거 뭐 그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읽고 그 안에 있는 신화 외우고 그랬어요. 쓸데없는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많은 지식이 나에게 많은 시간을 쓸데없는 지식들이 나를 빼앗아 갔다는 걸 제가 이제 보는 거예요. 참 철들락하니까 세상 하지 갈락하니까 이제 그때서 철들더라고요. 호기심이 너무 많다고 보니까 자 오늘 말씀 또 영적인 우리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낳을 때 보니까 산파가 대표적인 산파가 둘이었죠. 그 밑에 수와 잔파가 있었지만요. 예수님을 낳을 때 하나님 마리아를 사용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마리아가 예수 모친 마리아 말고 마리아가 여럿이 있어요. 아시죠?
우리 보통 말할 때 이렇게 해서 옛날에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내 말 좀 들어보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마리아를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응? 두 마리아가 있었어요. 이 마리아들은 모두 다 주님의 사역을 도왔어. 한 분은 주님을 낳고, 한 분은 주님의 사역을 도우고, 그리고요,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무덤을 찾아간 사람이 누구요? 부활을 처음으로 만난 여인이 누구요? 예, 마리아예요. 어떤 마리아? 예, 막달라는 지방. 하도 이름이 많으니까 예수도 이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지방에서 나온 예수, 나사렛 예수. 막달라 지방에서 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뭔 말인가 하죠? 옛날에는 이름이 많기 때문에 비슷한 이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 이름을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에도 보면 색시들이 시집와가지고 살면은,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삼천포댁, 사천댁, 하동댁 그리 불러요. 이름 우리는 모르지만. 애 놓으면 그 애 이름을 누구 엄마 그리 부르지만은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예.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때 문화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되니까. 보세요. 38에 의해서 생명이 보존됐죠. 오늘 보세요. 마리아에 의해서 주님의 사역이 보존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사단은 무엇이 잘 때, 호사다마라고 하죠. 무엇이 잘 때 가고 하느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할 때 꼭 개입해. 왜? 그거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이 어느 차원에 가면 반드시 사단이 시험합니다. 알고 계시라고. 그때 많은 신앙인들이 시험 들어요. 시험. 아시겠죠? 우리는 두 시험을 극복하라. 하나는 도키마조 신시. 그죠? 도키마조. 도키마조라는 것은요, 나를 한 단계 복을 주기 위하여, 한 단계 강하게 하기 위하여, 계급장 하나 더 붙여주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테스트하는 시험이야. 무슨 시험? 테스트.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을 주면 네가 감당하나 못하나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 통과해서 자격증 가져야 뭐 라이센스 가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뭐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자격을 갖게끔 부여하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시험이 있느냐? 무조건 나를 무너뜨리고 잡아뜨리고 하는 사단의 관계. 이걸 페이라조라고 그래요. 페이라조. 영어로 템페이션이라고 하죠. 페이라조사의 시험이 있어요. 부탁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다 있는 거예요. 어느 한계점이 되면은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예수 좀 믿으려고 하니까 뭐 시험이 오고 뭐 질병도 오고 말이야. 아이고야. 보살이나 찾아가자.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아시라고 말합니다. 진리와 생명은 반드시 테스트를 통해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땅의 기본적인 삶까지도 다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래서 기본을 통과 못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슬픔이에요. 자, 이제 우리 생명 보존의 이 원리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여자 생명, 산파 생명이 남자 생명을 구했고, 그렇죠? 예. 여기에 바로는 자신의 지혜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끝장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를 대항하여 직접 안 싸고 어떻게 싸웠다? 여자의 직업을 통해서 남자 생명을 구해내는
사역을 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바로가 남자들은 다 죽이고 누구는 살리라 했어요? 여자만 살리라 했어. 이상하다. 왜 다 안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 했을까? 오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를 이용하지요. 그럼 여기서 이제 표면적 두 가지를 말할게요. 남자 생명은 본래 아담을 왜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생명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했기 때문에 마귀가 바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마귀의 말보다 아담이 가진 진리가 강하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요 남자 생명이 번성해지면 어떻게 된다? 이 불의한 이 바로 세력이 무너진다고. 두렵잖아. 성경에 거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자 생명은 살려줘. 왜 살려줘요? 보세요. 여자 생명은 자신들의 기쁨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무엇이 된다고? 여자 생명. 그래서 남자 생명이 바로에게 지면 노예가 되고, 아시겠어요? 바로를 이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남자 생명이 점점 많아지니까 막 흑이기, 국고성, 비돔성, 람세스 막 짓게끔 해서 남자 생명이 못 나오게 만들었잖아요. 많은 정치적인 억압과 고통을 주고. 자, 기억해 주세요. 이 남자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누가 했다? 산파가 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이 사역, 이게 신약에 와서 몸된 교회의 생명을 살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내리는 것을 성경에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어디에 상을 내렸어요? 복을 내렸어요? 가정에. 성경에 보면 가정에 복을 내려요. 산파들은 자기 가정 일 안 했는데 가정이 복을 받았어. 오늘날 여인 생명이 세상 생명을 따라가면 기쁨조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의해서, 그죠?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게 되면은 가정이 복을 받아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엄청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자, 이게 실패하니까 바로는 이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잔인한 명령을, 새 명령을 내려요. 인구 겉으로 그걸 싹 감춰놓고 비밀리에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실패되죠. 그래서 내린 명령이 뭐인가? 가로속의 답을 여러분들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작.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디에 던져버리라? 여기 답이 있구나. 그렇죠? 달강에 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 신성모독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신성모독하는 짓을 한 거 아세요? 애굽의 신이 나일강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나일강은 애굽 신이에요. 애굽은 나일강에 의하여 생긴 나라예요. 나일강은 애굽의
어업, 농업, 상업, 교통 그 근원지가 되는 곳이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애굽이 형성됐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지탱해서 국가의 바탕으로 되어 있는 때문에 나일강 신 매주 나일강에 나가서 바로는 나일강 신에게 제사를 지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나일강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모세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당신 그 신 섬기지? 물이 피가 될 거야? 이렇게 피가 되고 그러니까 또 깨구리가 올라오고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지금 바로는 공개적으로 이제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누구든지. 그렇죠? 이거 숨겨놓으면은 그 집은 어떻게 해요? 예, 불가금 묵는 거죠. 아들을 놓고 그거 숨겨 키우면 큰일 나는 거야. 자, 이제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는 이 명령. 예. 과연 다음은 어떻게 될까? 예,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남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이고 여자의 생명은 특히 타락한 자들 가운데 여자의 생명은 사람의 쾌락을 위한 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기쁨조들 보세요. 그 좋은 여자 생명들 그죠? 인생을 망치고 있잖아. 그리고 남한에서 북한에 넘어갔던 사람들 그 기쁨조하고 뒹굴었잖아. 그래가지고 그 코가 끼갖고 시키는 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 자, 사탄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생명을 죽이고 그리고 사람을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생명 보세요. 여러분과 나도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다 걸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고 주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요 바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주일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일날 교회에 참석할 마음이 별 없어요.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요새는 산에 운동하고 자기 취미생활도 하고 오락을 즐기는 소비가 좋대요. 이거 다 여자 생명이에요.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언약의 날마저 자기 즐거움과 자기 쾌락을 위해 사용해버려요. 여러분 믿는 남자의 생명 이거는 죽이는 거예요. 아까 남자의 생명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생명이라 그랬죠. 이게 여러분과 내 속에 다 들어앉아 있다니까요. 이런 생명이 있으면요 주일날 자체도 여자 생명, 쾌락 생명, 자기 욕망의 생명 실패하고 진자의 생명들 어떻게 해요? 일찍 와서 예배도 못 드려요. 그 생명의 소욕에 자기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각종 세상적인 유흥과 오락과 뭐 사사로운 일과 이런 활동에 그죠? 사로잡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건 줄로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다 기쁨조 생명입니다. 자기 욕망을 즐기려고 하는. 여러분 내 속에 바로가 없는 줄 아세요? 항상 사단은요 우리의 재성을 통해서 그 사람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 기회를 만들어줘요.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보면 농담 즐겁게 하는 사람 좋아하잖아.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농담 즐기는 게 더 좋은 친구가 되고 좋거든. 이게요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건요 여자의 생명, 기쁨조 생명이에요.
농담하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 여자의 생명 사용합니다. 하와하고 뱀이 한참 재밌게 이야기를 해. 어느 날 하와를 또 뱀은 사단을 넘어뜨려. 교회 안에서 여자 생명을 말한다는 것은 신앙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려요. 영적 생명을 죽여요. 기도하도록 일깨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 않고 농담을 해요. 말씀은 보지 않고, 그죠? 헛하는 소리를 해요. 남자 생명 죽여요. 영적 생명 죽인단 말입니다. 이런 생명들은요, 주님 앞에 지각하는 것이 얼마나 주님을 모독시키고 범죄하는 줄을 전혀 못 느껴요. 십자가 보혈에서 시와 때를 따라 자기 생명을 들어주신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그분을 모독되게 나는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명을 섬기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죠 게으르고 늦으면요, 사람들이 그죠 기쁨도 생명을 따라가려고, 저 사람도 저러는데 나도 저렇게 하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빛나는 하나님 자녀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고자 하면요, 예? 내가 어느 생명에 속해 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아버지의 때를 따라 자기 생명까지 들였는데, 오늘 우리는 바로에게 기쁨도 생명이 되어서 자기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바로를 섬기고 있어요. 출애굽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들으면서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